우리가 사는 집이나 호텔에 보면요, 이런 흰색 종류의 그 티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아서 이 티백이요, 무슨 차인지를 잘 몰라요. 지금 이게 보리차인데요, 맡으면 커피 냄새가 나요. 근데 이 차가 어떤 차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뜨거운 물을 부어보면요, 이게 커피인지 이게 녹차인지 무슨 차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이 말을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요, 뜨거운 물이라는 이 광풍, 이 풍랑을 그 차에다가 타보면요, 그 티백이 드디어 그 모습을 확실하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라는 것과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풍랑이 일어나 볼 때,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있었던 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5,000명이라는 숫자를 먹이셨죠.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 게네사르로 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사실 이 예수님의 부탁은요, 이 예수님의 명령은요, 제자들에게는 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요, 지구가 뒤집어질 만한 사건이에요. 그 당시 그거로 봤을 때는요,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깁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나타냈다라고 하면 그 흥분의 도가니에 그들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에 5,000명이 모이는 군중들이 다 집에 가지 않고 그 여운이 남아서 거기에 앉았더라면 그날 밤 이 제자들은 곳곳에 가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 아무개라고 자랑도 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군중들을 보내신과 동시에 제자들을 건너편 게네사르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든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해요. 근데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의 배가 저 바다 한가운데쯤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결이 치고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 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쓰고 애써서 그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에 무리를 걸어오셔서 풍랑 있는 바다 위에 배에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유령인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귀신인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어요. 왜?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무리를 걷는다면 우리 인간이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귀신 정도는 돼야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정도는 아니고 예수님 정도는 아니고 귀신 정도는 돼야 걷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유령인 줄 알고 그가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시에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풍랑을 만난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다. 너무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풍랑이 센 것이냐 적은 것이냐의 유무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해서 어떻게 그 풍랑을 뚫고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첫째는 예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그랬죠?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게 말해요. 배가 바다 한복판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근데 바람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큰 물결이 밀려옵니다.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이 기록한 내용이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일어가는 이 바다를 헤치기 위해서, 거스리는 그 풍랑을 헤치기 위해서 노를 힘겹게 젓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저 뭇가에서, 멀리에서 제자들이 바다 중앙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 보시지 못하시는 부분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에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마음이 아파서 괴롭고 힘들어할 때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벼랑 끝에 있어서 달랑달랑 할 때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낭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할 때에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엄청난 힘든 문제로 인하여서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현장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충분히 흥분에 들떠 있었던 제자들에게 여기를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어요. 그런데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보고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풍랑이 있는 바다를 가라고 하셨지? 왜 우리 보고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하셨지? 아니, 일반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까지 주시는 분이 당신의 제자라는 우리에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해가 저물었습니다.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결이 거슬러 온다는 거예요. 역류를 해서 온다는 거예요. 호난 된날에도 풍랑을 만난다는 것은 두렵고 힘든 일인데, 깜깜하고 어두운 밤 가운데에 풍랑을 만난다는 것은 그들이 더욱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바다 곁이 아니라 바다 중앙 가운데 있었으니까 돌아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요,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에 이와 같을 때가 너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삶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서 나를 거스려요. 사방을 돌려봐도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없고 도움을 요청할 것도 없습니다. 뒤로 돌아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의 때가 직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바다 한가운데서 나 홀로 풍랑을 만난 것처럼 공포와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결이 계속적으로 나를 마치 집어삼킬 듯이요. 한국에서 보니까 너울성 파도에 있고 사람이 집에 삼켜난 걸 보니까요, 무섭더만요. 근데 물결이 계속 나를 거스려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의 모든 환경과 형편이 내 편이 아니고 모두 다 그 상황과 환경이 나를 대적하듯이 나를 거스린다고 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사경이 되도록 혼자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눈물조차도 흘리지 못하고 인생의 노를 괴롭게 져가야 할 때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과 이런 형편이 우리에게 비록 고난으로 풍랑으로 다가올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힘겹게 내 인생의 노를 젓고 있는 나를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괴로움을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가지고요 병원에 가게 되면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요. 근데요 의사 선생님이요 몸이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큰 병원 가보세요. 그러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잠이 안 오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별거 아닙니다. 조금 쉬시면 나을 거예요. 그러면요 금방 다 나서버린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혹시 또 신비한 거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내 머리가 참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발소에 갔어요. 머리를 깎으려고 이발소 의자에 딱 앉았더니 이렇게 내 머리가 멋있을 수가 없어. 안 깎아도 괜찮아. 그래서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발소의 미러는요 안 좋은 것도 좋게 만드는 미러라고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안도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그리고 내가 믿는 내 주치의 의사가 그거 괜찮습니다라는 한마디 들으면요 마음에 마치 평강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냐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의사 한마디의 말이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에게 괜찮다, 너 그거 감기 정도다, 죽을 병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내 안정감하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전지전능하신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우리의 아픔과 힘겹게 인생의 노를 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느냐. 아멘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25절이요.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누구에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오시니. 멀리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했다고요? 찾아오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현장, 인생의 고난에 노젓는 풍랑 속에 우리가 있을 때 먼 곳에서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현장에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보고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합당한 시간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지체가 되어 늦은 것 같다 손치더라도, 아니 늦었다고 생각이 들 때까지라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시간에 가장 힘겹게 힘들어 고통당하고 있는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언제 찾아오셨다고 그랬죠? 25절에요. 밤사경에 찾아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주님에게 있어서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시간이란 거예요. 언제 찾아오셨다고 했습니까? 25절에 다시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상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면은 배를 빌려야 되고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바다 위를 어떤 인간도 어떤 그 누구도 해볼 수 없는 일을 걸어서 찾아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26절 말씀에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뭔지 알았다고요? 유령이라고 하면서 무서워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풍랑이 두려워서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현장이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저기에 오시는 그 주님이 마치 풍랑 속에 함께하는 귀신 유령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그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어지게 되면요, 주님이 찾아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령으로 보여요.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직면하게 되면요, 내 자신이 차분하게 컴다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때 흥분하게 되고요, 그때요 이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 사람이 딴짓을 하게 되어져요.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자신을 컴다운할 수 있다는 것은요, 신비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어찌하셨을까요?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뭐예요? 원래는 힘을 내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실망 속에 있고 힘든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로 역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아였습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 자기를 사랑으로 맞이해 줄 사람이 없어요. 가구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일을 마친 다음에 내 가정에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요, 런던 시내를 배회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예배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나의 인생의 깊은 고독도, 그리고 그 고독의 인생의 바다에서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요,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이때 자기가 생각한 것이 뭐냐? 나도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의지함과 내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 주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나는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공장의 직공으로 일하다가요, 후에는요 공장의 사장까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시를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서면 내 인생의 삶은 복되다는 사실을 시로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난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인생의 광풍의 풍랑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친 다음에 어떻게 되죠? 풍랑 이를 걷게 하셔요. 자, 28절과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위기는 뭐라고요?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요. 이 사실을 베드로가 먼저 알아서인지 베드로는 28절에서 감히 풍랑이 일어가는 바다 위를요 예수님처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자 29절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배에서 내려서 풍랑이 일어가는 바다 위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걸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는 기회에 대한 선용인데 바로 믿음에 대한 선용이에요. 베드로는 풍랑이 아직 잔잔해지지 않는 엄청나게 넘실거리는 풍랑 위로요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걸어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배가 있는데, 배 안에 있는데 베드로만은 오직 주님의 오라 하심을 따라서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인류 역사상에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예수님 말고 베드로밖에 없었을 거예요. 물론 한국에 그 이단 사이비 종파의 어떤 목사님이 이 사실을 보고요, 베드로도 걸었는데 내가 베드로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데 못 걷냐고 해가지고 자기 집에 배 있잖아요, 거기다가 물을 채워놓고 걸어봤는데 진짜 걸었다고 교인들한테 설교를 해가지고 2단 3단에만 이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상 보면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자들처럼 배에 앉아서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만도 은혜예요. 그리고 바다 위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믿음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더 놀라운 믿음은 뭐죠?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최상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렇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 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은 물론이에요. 물론 그 풍랑 위를 믿음으로 걷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믿음으로 풍랑 위에서 걸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 그래서 위기는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극적인 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어디서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엄청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듯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풍랑 위를 걸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넘실거리는 풍랑을 바라보자마자 풍덩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요 주님만 바라봐야지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문제를 낳게 되는 거죠. 걱정과 근심이 계속 나를 낳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다가 풍덩 빠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죠? 주님이 다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물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사실도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럴 때라도 우리를 지 혼자 잘난 척하다가 쏙 빠졌네, 아이고 잘됐다 내버려 둬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물 위를 다시 올라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바다 풍랑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뿐입니다마는, 그러나 인생에 험난한 풍파를 믿음으로 걸어본 사람들은요 베드로 외에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죽을 병을 거스린 사람, 다스린 사람, 믿음으로 극한 상황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그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풍랑 위를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험난한 인생의 고난의 여정의 문제를 물리치고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질병을 다스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내가 물리쳐 이겨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리고 주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고 가야 된다. 34절에 뭐라고 말했죠?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하시니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결국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목적지까지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34절은 그 배는 가려던 바다 건너편 게네사렛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목적지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만사 태평성대만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고난에 따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을 이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화가 렘브란트가 있죠. 그분이 그린 그림 중에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좀 띄워드리고 싶었는데 또 일을 많이 시키게 되니까요. 이 그림을 보면요, 두 가지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풍랑과 돛을 붙들고요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룹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룹으로 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 배에 탄 사람이요 12명이 아니라 13명입니다. 그 한 명이 누군가?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렘브란트는 지래요. 자기 자신이래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 문제는요, 인생 그 누구에게도 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풍랑의 문제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풍랑은 뭐 한다고요?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간에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최종에는 목적지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요, 모든 것은 헛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에 답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살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투게로, 함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함이 지금 흔들리는 사람에게 위기와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너를 창조하신 자가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끝 뒤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요,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최상의 최고의 고초까지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풍랑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만사 형통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풍랑은요, 믿음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풍랑이 없는 신앙, 결코 프레시한 싱싱한 신앙이 되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착한 신앙, 요즘에 잘 쓰는 말이요, 착한 음식, 뭐 착한 순두부 뭐인데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말 쓰는데 어쨌든 착한 싱싱한 신앙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를 가져오는 거짓과 평안보다도 싱싱함을 간직하는 풍랑이 더 낫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것을요 뜰이 피라고 말해요. 믿음은 세 가지의 피, 이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다. 첫 번은 중압감, 프레셔.
프레셔를 이기라는 거예요. 너무 안달하고 초조하지 말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죽게 맡기라는 거예요. 인생은 투 트랙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축복이 병행돼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피플 테스트예요. 사람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내가 사랑하기에 너무 벅찬 사람, 너무 사랑하기에 힘든 사람이 있죠. 아니, 심지어는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치게 되면요, 그보다 더한 불황당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최고의 양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퍼시어비어런스죠. 인내지요. 피시어비어런스. 인내로 이기라는 거예요. 하는 일 다 포기하고 싶고 힘들 수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도요, 마음이 여러 번 갈등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말로 좀 치사한 얘기지만 더럽고 치사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뭐라고요?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아무리 낙심이 될 만한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뭐 하지 말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포기는요, 낙심은요, 마귀가 목표로 두고 우리로 하여금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